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심에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사람이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또 어제 우리 테이블 예배를 드렸고 어저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교회에 저희가 2월 29일 날 가서 같이 찬양팀하고 섬겨요. 신촌으로 가서 섬기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함께 하겠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또 지역사회에 좋은 힘이 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서로가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 3장, 4장, 5장의 말씀을 봤었는데 4장까지의 말씀을 봤었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무엇과 관련되어서 설명하고자 어떤 것을 설명하고자 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결국에 1장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2장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3장도 4장도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하면 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사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했었던 질문이 예전에는 진정한 물이 필요합니다라고 질문을 했지만 나중에는 진정한 물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뭐 야곱보다 더 큰 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대한 얘기들은 그러면 진짜 내가 예배를 드리려면 진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할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예배할 때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해서 잘 드릴 수 있지만 우리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고 한다면 환경, 어려움, 그 문제가 없이 우리는 더욱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공간입니까? 환경입니까? 라고 묻지만 나중에 결국은 내 안에 깊숙한 곳에 그 고민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하지만 이 여인은 잘 모르겠지만 보라 선지자다. 보라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그곳이 광야라고 해도 지성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 오늘 이 광야가 지성소가 되는 것이었어요. 말씀이 임하지 아니한다면 가장 소중한 곳이라고 해도 가장 보물이 있는 곳이라도 그것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에 진정한 말씀이 임하기에 오늘 지성소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어디를 이제 가다 보면 뭐 만남의 광장이라고 휴게소가 있잖아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주님과 내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광야가 될 수 있고 지성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게 되어진다면 그 어떤 것들도 그 환경도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들, 내 손에 잡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이 머무는 그곳에 저도 함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때로는 결단, 강단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신앙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나에 관련된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 아직 PPT 감춰주세요. 감춰줘 보세요. 첫 번째 가나의 표적이 어디였었을까요? 갈릴리 가나에서 이런 표적이 있었다라고 해서 첫 번째 표적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억나세요? 갈릴리에 있었던 가나에 있었던 첫 번째 표적 기억나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PPT를 보겠지만 두 번째가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오늘 본문입니다.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고요. 그때는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PPT를 한번 봐볼게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고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는 너희는 도저히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한다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굉장히 냉소적이었잖아요. 갈릴리 첫 번째 표현도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물이 떨어진 것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한다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병을 치유받은 시간이 언제인지를 물어보면서 진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가 잠시 요약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발전된 곳이고요.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계속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시골에서 예수님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 막 12월 24일, 25일 되면 연극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십니까? 예수가 오셨다. 와 왕이 오셨다. 막 이런 거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왕이 오셨구나라고 하셨던 어린 예수님이 오셨던 그 마구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라 그런 시골 갈릴리 지역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두 번째 표적이다, 이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아들도 아니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이에요. 그 아들이 병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너희는 도저히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는 병든 것을 치유해 주세요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큼 아프니? 집이 어디니?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목적은 다 병 고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지만 진짜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문제 해결해 주면, 병 고쳐 주면, 너의 집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해 주면, 너의 교회에 어려운 것이 해결해지게 되면, 그리고 너의 자녀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지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오늘 병이 치유된 것 그것만 너희들이 딱 경험하고 끝나는 거잖아. 오늘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된 것에 있어서 해결됐다라고 하고 끝나는 거잖아.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필요합니다. 또 물질적으로 달라지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승진하는 거, 대학을 가는 거, 좋은 유치원을 가는 거, 좋은 학교를 가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더 교제함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주님과 영광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나의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47절부터 49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47절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도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48절에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앞에는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데 네 아들을 고쳐주면 그것이 믿음과 관련이 있느냐 나와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하겠지만 49절에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빨리 와서 고치라니까요 문제만 해결하라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47절에 내 아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있어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 나를 믿을 거야?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일단 병부터 고쳐달라니까요 일단 승진부터 하게 해달라니까요 일단 우리 집에 이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니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도요 집에서 막 배가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또 잘못했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도 않아요. 이제는요.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죠? 어차피 배 아픈 거 이거 시간 되면 나고 밤 늦게 응급실 가면 또 돈 들어가니까 그냥 참아보지 뭐 이러다가 그렇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 지 오래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내가 누구를 만나면 될까? 어디를 가면 될까? 무엇을 하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5년, 10년 지나서 그때 내가 거기에 머물렀던 것이 아쉽구나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도 알아가는 것이 좋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 아이들의 병을 고쳐줄 거야.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그런데 도무지 수많은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날 믿지 아니하는데 너는 어떡할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쯤 돼서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아니 저는 부족한데 사랑하고 싶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얘기하는 것이 그냥 내 아이를 고쳐달라니까요. 그냥 내 아이를 고쳐달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저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저 역시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랄 뿐이지 이 문제 앞에 광야를 경험하는 것들이 나의 삶에 중요한가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언제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또 한 주간 동안 지내는 시간들 속에서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고 주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믿고 교회에 그 아이를 인도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를 또 만난 이들에게 소중한 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해 보시고 또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요즘 뜨거운 것들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요? 이미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이 충만하고 이미 모든 것이 아는데 이 21세기에 어떻게 손에 잡지 아니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습니다. 차라리 내가 108번 기도를 하지 내가 1000번 내가 100일 동안 작정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내가 그렇게 정성을 해서 치성을 해서 무엇인가 노력하는 게 낫지 아무것도 없는데 한량없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다고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내가 바라본다고 하는 것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지구를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작은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다가 태양을 보면서 온 우주를 보면서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작은 가운데 또 작은 가운데 또 작은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를 보면서 이 작은 개미를 볼 때 온 우주가 우리가 그 개미보다 더 작다는 것을 인식할 때 이것은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의 존재가 이렇게 작구나.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내가 더 많이 배울수록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난 더 많이 아는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굉장히 부족하고 적구나. 나의 그 지식은 한계적인 거나 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을 다 안다면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이적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목적, 그 표징, 이 사인을 깨닫는 것에 있으니까 이 모든 표적의 목적은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아주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됐어요. 예수님 그 마음을 깊이 알게 됐어요. 병이 고쳐졌어요.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나 난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의 중간은 없습니다.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도 아는 것이요 이런 것들은 없어요. 우리 밸런스 게임은요 한 가지만 있어요. 그렇죠? 나의 직장에서의 나의 자녀의 어떤 부분들이 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시험 공부를 너무 1년 동안 했는데도 떨어지고 또 재수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지식이 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인하여서 내가 다른 누구보다 1년이 늦었어요. 아니 또 2년이 늦었어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원하는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도 괜찮은가라고 하겠습니까?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최상의 것을 원하지만 때로 우리는 최상의 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을 때 그것이 최상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가 이제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PPT는 없습니다. 50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야 살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아들 살아있어 라고 하니까 네 그래요? 또 그런가 보지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만난 사람이 그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았던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것을 아주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면 그 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나가는데 이게 진짜 주님이 하신 거야? 이게 진짜 한 거야? 그 시간을 물어보고 정확한 상황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또 수개월 동안 이 시간들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도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가? 그냥 우리가 뭔가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조금 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하면 거기에 빠지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확한 무엇인가 원해서 내 머리로 정확하게 알아야 10번, 20번, 30번 경험을 해도 내가 정확하게 자루 잰 듯이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과학적으로 아주 증명되지 않으면 저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요. 저는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돼도 저는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밀어 넣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더 찾아오시고 더 강력한 것을 주세요 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사건의 표적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전체적으로 표적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나다나엘도 예수를 믿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나를 긴밀히 고백했었던 시간을 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에 대한 것이 다 떨어졌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때 진짜 믿음을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요. 성전 정화 척결에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서 이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한 자가 누가 있느냐? 내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성전에 대한 이해를 아무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1등의 사람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믿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저는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가장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이 가지고 있는데 저보다 더 무엇인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그렇죠?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야. 많은 지식으로 인하여서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제 3장쯤 돼서 정확한 믿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것을 또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물을 필요하지 아니냐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는 동일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믿는 것의 동의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너만 믿지? 아빠 믿지?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엄마를 아는 거예요. 아빠를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동일한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 우리 아빠는 계속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어.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이런 부분도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이 주의를 사수해서 지켜보시고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사수해서 나아가 보세요. 옛날 어르신들의 그 믿음이 정말 귀하고 정말로 본받을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대인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현대인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모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도 동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53절과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아 그때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이 변화가 일어났구나. 계속 확인하고 싶었는데 진짜 그 시간이 맞은 거예요. 그때에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갈리에서 오신 행하신 몇 번째 표적이요?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짧지만 핵심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집중해 주세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가 보지. 그런가? 아 저분이 왜 이렇게 또 핀잔을 줘? 네, 그래 돌아가는데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 아들이 살아났던 시간이 언제나 했더니 7시입니다. 7시? 내가 그때 예수와 대화했었던 그 시간인데 아 나의 삶의 모든 인도가 저 예수가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차후에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사실 미래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하면서 가지만 100%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해요. 그냥 어디 이쯤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음식을 할 때 소금 뿌려 그냥 그렇게 알맞게 뿌려. 아니 그게 정확하게 몇 그램 아니 알맞게 뿌리라니까. 그런 것들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 속에서 어설프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근저리에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죠. 정확한 잣대로 언제냐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정확하게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런 것이구나.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의 시간들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올 미래에 대한 것에 주님을 신뢰해서 가는 것들이에요. 차를 타고 가죠. 부모님께 언제 도착해?
거의 다 왔어라고 하는데 다 도착을 안 해요. 그렇죠? 다 왔어라고 하면서 또 1시간 가요. 그렇죠? 그런데 신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요. 다 왔다고 한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내 할 일 하는 것들입니다. 온 집안이 다 믿었대요.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가나에서, 그쵸?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상징적이에요. 우리 성찬할 때 포도주로 한다고 했죠? 포도주는 뭐예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쵸? 의미적으로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요한복음은 다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내가 정말 그럴 때가 온다라고 할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얘기하거든요. 이때다, 지금이다라고 할 때 그때는요. 내가 죽어서 하나의 밀이 될 때라고 할 때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때라고 하는 이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2장에서의 그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약간 알레고리처럼 확장해서 설명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보혈을 설명하는 것이 포도주 사건과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죠.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오늘 이 부분들은 갈릴리에서 첫 번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했다면 두 번째 표적은 의미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뭐겠어요? 부활을 상징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이해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도 예수님의 죽음을 봤을 때도 이해하지 못해요. 언제 이해합니까? 마지막에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한보다 더 신앙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21장까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 결론은 다 남녀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드라마를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다 해피엔딩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아픔, 헤어짐, 속상함, 미움, 다툼이 있는 그 가운데 거기에 우리는 주인공과 같이 녹아져가는 것들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해피엔딩으로 21장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거기에 중심에서 주님과 함께 씨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5장, 6장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만 소망하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사시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살네. 내 주님께 신 눈물 흘리고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나